김윤주 전사님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임을 통하여서 또 귀한 나눔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임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찾아와 일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더욱더 저희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더욱더 깨닫고 나누고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117조 밑에서 5번째 크리스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주실 분. 잘 읽겠습니다. 그 골짜기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까? 또 있었지요. 수치라는 이름의 친구를 만났는데 내가 순례 여행 도중에 만난 사람 중에서 그처럼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얼마만큼 논쟁을 한 뒤에 다소 마음을 돌리거나 단념하고 마는데 이 철면피 같은 인간은 그저 막무가내였으니까요. 아니 도대체 그가 무슨 말을 하던가요? 무슨 말이냐고요? 글쎄 그 작자는 종교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어요. 사람이 종교에 마음을 두는 것 자체가 가련하고 비열하고 무기력한 일이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양심이라는 것 자체가 사내답지 못한 것이며 그 시대의 용감한 정신의 소유자들이 스스로 과시하는 영웅적인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고 종교를 통해 스스로 자신을 얽매이게 함으로써 무사람들의 조롱감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지요. 또한 그는 권세가 있고 부유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 거의 다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믿음을 통하여 장차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세상의 모든 쾌락을 버리고 어리석은 바보가 되라고 쉽사리 설득당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옛부터 순례자가 되는 사람들은 모두 비천하고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로서 자신이 살고 있는 현세조차 알지 못할 뿐더러 자연과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식한 자들이라고 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여기서 내가 다 말하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것들을 말했는데 예를 들자면 설교를 들으면서 울며 슬퍼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행동이며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한숨 짓고 괴로워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짓이라고 말하더군요. 사소한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도 이웃 사람들에게 용서를 비는 것이라든지 조금이라도 돈을 빌리면 반드시 갚는 것 등 모두가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종교는 위대한 사람이 사소한 악행이란 말을 쓰지 않고 좀 더 근사한 말을 쓰기는 했지만 여하튼 조금만 실수를 저질러도 비난받게 될 뿐만 아니라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끼리는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라고 하여 비천한 사람들일지라도 받아들이고 존경하게 되니 이 또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냐고 합니다. 그래 당신은 그에게 뭐라고 말해주었습니까? 처음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다소 당황했지요. 그의 논증은 나를 몰아붙여서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도록 만들었고 그 수치란 놈이 나의 이러한 낌새를 알아차려서 하마터면 내가 그에게 당할 뻔했지요. 그러나 마침내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는 성경 말씀을 상기하면서 수치가 한 말을 다시 생각해보니 인간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해냈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보니까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죽음이 결정되는 것은 세상의 허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혜와 율법을 따르는 것임을 기억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옳고 아름다운 것임을 제삼 확인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신앙과 온유한 양심을 더 즐겨 받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천국을 위하여 세상에서 바보 취급당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존경받으며 하나님을 위하는 위대한 영웅이나 부자들보다 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임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래서 나는 수치야 물러가라. 너는 나의 구원을 방해하려는 원수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너를 환영할까 보냐? 그렇게 한다면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뵐 수 있겠는가? 만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의 길을 따르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어찌 축복을 바랄 수 있으리요?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이 수치란 놈은 대단히 뻔뻔스러운 악한 이였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그를 뿌리쳐 버리려고 애를 썼으나 그 놈은 악착같이 내게 달라붙어 뒤쫓아오면서 내 귀에다 입을 바짝 대고 종교에 속하는 여러 가지 약점들을 끊임없이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단호하게 그놈에게 말했지요.
내가 아무리 이런 수작을 계속해 보았자 결국 헛수고일 뿐이야. 나는 내가 경멸하고 비난하는 것들을 가장 존경하고 있으며 또한 거기서 영광을 구하고 있으니까 말이다. 마침내 나는 그 지긋지긋하게 성가신 놈을 지나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를 떼어버리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겪어야 할 시련은 많고 많도다. 육체에 해당되는 시험들이 오고 가고 또 새로이 오고 가나니 지금 혹은 다른 때에 시험에 사로잡혀 굴복당하고 버림을 받는다. 오 순례자여, 하늘 가는 나그네들이여, 그러니 우리 모두 경계하고 조심하여 장부답게 모든 시련을 물리치자. 형제여, 당신이 그토록 용감하게 그놈을 물리쳐버렸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놈은 도대체 이름에 걸맞지 않은 놈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부끄럽게 여기기는커녕 길거리에서까지 우리를 따라다니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에게 모욕을 주려고 과감하게 대들었으니 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로 하여금 선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하려고 온갖 애를 쓴 지독한 놈이지요. 그 자신이 대담하지 못한 놈이었다면 감히 그런 일을 하려고 엄두도 내지 못했을 텐데, 그러니 우리가 모두 합심하여 그자의 헛된 유혹에 대항한다면 그가 아무리 배짱 있고 담이 큰 놈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의 꾀임은 어리석은 행동일 뿐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고 솔로몬도 말했지요. 우리는 모두 수치에 대항하여 온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펴는 일에 용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아니, 만나지 못했어요. 수치와 헤어진 후 나머지 길을 걷는 동안,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내내 햇볕이 쨍쨍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그거 참 다행한 일이었군요. 나의 경우는 당신과 전혀 달랐으니까요. 그 골짜기에 들어서자마자 아볼론이라는 지독한 무시무시한 악마를 만나 오랜 시간 격투를 벌였고 정말이지 결국 그놈한테 죽음을 당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놈이 날 넘어뜨리려고 깔고 앉아서 마구 짓누를 때에 온몸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버리는 것 같았어요. 더구나 그가 날 던졌을 때 내 손에서 칼이 빠져 달아나자 그는 자신만만하게 나를 죽여보겠다고 장담했으니까요. 그때 나는 하나님께 호소했는데 사랑이 충만하신 그분은 내 외침을 들으사 온갖 고통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섰을 때는 거의 중간 지점에 이를 때까지 빛은 전혀 없고 몹시 컴컴했어요. 그래서 하마터면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기다가 마침내 새벽이 되면서 태양이 떠올라와 남은 절반 이상의 길은 훨씬 쉽게 조용히 걸어올 수 있었지요. 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수치가 다른 책에서는 부끄러움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수치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얘가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그 자존심 부리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수치심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근데 수치심을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건 거지. 그러니까 수치심이 주인인 거지. 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배당하고 있는 속삭임해서 죄를 지으면 수치스러운 거다. 더러운 것이 내 안에 역사하게 냅두면 이것이 정말 수치스러운 거다. 이 진리에 굴복하면 이것이 수치스러운 거다. 내가 믿고 있으면서도 믿는다고 자신있게 말하지 못하면 이게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치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삶에. 그런데 그 수치가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지. 그 뒤에 나오잖아요. 수치랑 얘기를 하는 부분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나요? 딱 이 부분은 그게 가장 특징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네.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항상 그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아. 모든 걸 돈으로 푸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모든 걸 다 푸는 사람이 있어. 아우, 너무 예쁘게 누가 뭐 수술을 했다 그러면 수술을 했대 라는 그 얘기 속에 누구는 보이는 게 전부인가 봐 라는 말로 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얼마야? 모든 걸 돈으로 풀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대화의 주제를 보면 그 사람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겠다라는 걸 알아서 얘기하는 거 몇 번 듣잖아요. 저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얘기는 그닥 수준 깊은 얘기는 아니겠다 하고 딱 그냥 답이 나와요. 수치는 계속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데 믿음은 그걸 듣고 저는 이거 믿음은 생각이라는 걸 하는 사람이다. 아니 안 그러면은 이걸 그냥 듣고 진짜 그런가 하고 심지어 당황하고 네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당황스러운데도 근데 왜 당황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해? 왜 당황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처음에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죠. 그 논증은 나를 물어붙여서 얼굴이 빨갛게 생기도록 만들었고, 그러니까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났을까? 생각이 나서 갑자기 얘기할게요, 여러분. 나란 인간의 이 질적 성장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왜?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돼. 끊임없이 던져야 돼요. 왜? 이걸 잘하면 그 사람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힘든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유는 You are the reason. 예수님이 이유가 되시거든요. 이유를 찾다 보면 그게 예수와 어떤 연결, 상관관계가 있나 거기에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왜? 라는 질문을 한도 끝도 없이 나한테 계속 던져야 돼. 내가 지금 왜 울지? 내가 지금 왜 속상해하지? 내가 왜 당황해하지? 내가 왜 이걸 불편해하지? 거기에 모든 답이 다 있어. 답이 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서 예수와 끊임없이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어떤 이유가 있나 이것이. 이거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 그렇게 깊게 관여해서 낱낱이 분해해 줄 수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해. 그거는 내가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뜻이야. 그런 거 안 돼. 내가 해야 돼. 내 장 속에 들어가서 위는 이렇게 움직이고 장은 이렇게 움직이고 우리 이렇게 안 하잖아요. 각자 내 몸속에 있는 장기는 각기 자기가 할 역할만 하면 되잖아요. 심장이 위장한테 뭐라고 잔소리하면 안 되잖아. 나는 그냥 펌프질만 해주면 돼. 각기 제 역할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나는 내 삶을 그래서 내가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걸 알려면 이유를 알아야 돼. 이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컨트롤해요? 그거 말도 안 돼. 하여튼 왜라고 생각해요? 왜 당황했을 것 같아? 저는 요 앞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하면서 나오는 거, 설교 들으면 울며 슬퍼하는 거,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한숨 짓고 괴로워하는 거, 사소한 잘못을 지르고 나서 이웃들에게 용서를 비는 거, 이 말하는 것들 하나하나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는 법한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인데 난 내가 이런 시간을 긴 시간 보낸 사람으로 내 얘기잖아 이거 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분명 믿음은 이게 자기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난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거 뭐지? 그러니까 당연히 당황스럽죠. 당연한 너무 당연한 거를 너무 당연한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이게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답을 못 해. 그래서 당황하고 그 뭐가 이상하다는 거지? 맞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지적 받아본 적 있어요. 아니, 대놓고 얘기해. 왜 이렇게 무냐고. 나는 대놓고 얘기했다니까요. 찬양하다 보지 말라고. 나보고 찬양할 때 그 연기한다 그랬었어.
지적받았을 때 왜 나를 그런 식으로 보나 그거 갖고 굉장히 긴 시간 고민했죠. 고민 안 하면 그건 하나님 무시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내가 이상하게 보인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건 내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 왜 저 얘기를 한 거지? 한 답은 알아야죠. 진짜 그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은혜를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사실 그렇죠. 들기도 해요. 예, 예. 모르니까. 합시다 더. 그래서 보면은 수치는 그렇게 해서 믿음은 그 수치를 떨쳐보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한테 그 믿음한테 붙어가지고 너는 수치스러운 거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주는 장면을 보면서 수치라는 이름은 계속 끊임없이 수치스럽다 생각되게 만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창피한 걸로 생각하는 네. 거예요. 다 우스꽝스럽다고 맞아요. 돈을 난 여기서 되게 웃긴 게 조금이라도 돈을 빌리면 반드시 갚는 것을 이게 왜 수치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이걸 왜 수치스러운 너무 당연한 걸 안 갚는 게 제정신이 아닌 거지. 조금이라고 무시해? 어? 그렇게 웃겨? 이상해. 이거 무슨 쪼잔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소한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이웃 사람들에게 용서를 비는 게 수치스럽다는 이 얘기도 너무 웃기고 보통은 미안해하지 않아요. 이 사람 저 사람 힘들게 해놓고 창피함을 몰라. 근데 용서하는 걸 나쁘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얼마나 웃겨.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좀 창피함을 느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근데 창피함을 모르는 사람인데 이름이 수치지. 그러니까 이름에 걸맞지 않죠. 창피함을 수치가 뭔지도 모르면서 수치란 이름을 달고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수치스러운가? 그러니까 그래서 수치스럽고 남한테 그렇지. 수치를 그렇지. 주는 것 같아요.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그리고 수치는 내가 나한테 내가 느끼는 거지. 남을 보면서 뭘 느껴? 아니, 뭘 남을 보면서 느껴? 내가 느끼는 감정이잖아. 내 속에서만. 그걸 꺼내서 얘기하는 것도 웃긴데? 진짜 창피하면 말도 못하는데? 저는 여기가 또 인상 깊었어요. 믿음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마침내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감정을 일단 누르고 막 올라오는 그 감정부터 누르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은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당황하고 감정 때문에 막 이러고 그것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역시 믿음이라서 그런지 더 맞게 감정을 이렇게 누르고 냉정하게 냉철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떠올리면서 더 이제 보이는 거죠. 객관적으로. 진정시키니까 이제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거랑 비교해서 수치가 한 마리랑 생각하기 비교하게 시작할 되고, 때. 네. 응. 그리고 좀 더 깊이 생각하니까 라면서 이제 뒤에 쭉쭉쭉 나오는데 이것이 정말 옳은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그제서야 판단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이게 재밌는 게 이 수치란 사람은 이름은 수치라고 달고 있지만 믿음이 볼 땐 이 사람은 허세라는 거죠. 허세 때문에 이것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저것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허세가 많으니까 다 거품이니까 자기를 생각보다 과하게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은 현실을 자기도 모르게 맞닥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창피한 게 많은 거예요.
내가 우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답을 갖고 있으면 우는 것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했을 때 그거 갖고 창피스럽진 않거든요. 당황할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보이나 보다. 근데 이제 내가 나에 대해서 이유를 잘 알지 못하니까 누가 지적을 하면 당황하고 창피해하고 변명하고 그러는 거죠. 평소에 생각을 잘 안 하니까. 난 여기서 가장 좋았던 거는 그 119페이지 중간에 있었던 이 부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는 걸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사일런스라는 영화 사모님 안 오셔갖고 그때 같이 못 봤는데 제가 좀 이따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나가는 상황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안 도와주는 걸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실까 보다. 우리 어려운 일 당할 때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면 하나님한테 원망부터 하는 게 기본에, 그러니까 내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원망부터 해야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이 생각의 그 전환 자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옳고 아름답다. 난 이게 사실 요 단락에서는 가장 제 마음에 그렇지.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거든요. 1차 세계대전 그 당시는 온 세계가 충격이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독일이 그렇게 미쳐 돌아간 것도 진짜 말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상황에 나라에 얼마나 신학자들은 많았으며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정권에 엎드려서 개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전쟁도 기가 막힌데 더군다나 그 신학자들이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나라 아니에요. 그 나라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신학을 비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이 아주 꽃을 피우고 막. 근데 우리가 틀리지 하나님이 틀린 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아유 신천지는 할렐루야 아주. 지금 장난 아니야. 갑자기 생각나는 거. 그 질병 예방하는데 본부 책임자가 신천지고 그렇대요. 목사님이 알려주셨는데. 뭐? 경찰이 신천지고 여기 건물에 다 까발려지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신천지가 제법 많아. 그리고 이게 감출라도 감출 수가 없어.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이게 반강제로 까발려지는 거예요. 너무 웃긴 것이 나는 신천지를 다녔을 뿐이야. 근데 의도치 않게 어떻게 바이러스를 갖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옮길 수 있는데 나는 그냥 병에 걸린 건데 아니 감염이 됐을 뿐인데 지금 신천지 때문에 나를 밀어내는지 바이러스 때문에 나를 더럽다고 하는지 그거가 헷갈리게 생겼어 지금 이 사람들은. 근데 이제 같이 세트로 온 거죠. 신천지라는 것이 정말 챔피언 이름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완전 공개적으로. 나는 이성이 있으면 신천지는 못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 생각하지 않아서. 그거 변명할 수가 없어요. 평소에 자기한테 떳떳하지 않은 삶을 산 그냥 자기 책임이에요.
남들이 다 욕했을 땐 이유가 있지. 남들이 다 쟤네 단체가 문제가 있다고 할 땐 이유가 있을 텐데 나도 좀 남들이 뭐 이런 걸 좀 신경 썼던 그런 사람이라. 왜냐하면 엄마가 어려서부터 지속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빠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서 그게 무의식에 계속 그래서 나를 굉장히 크게 잡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필터를 통과해갖고 나한테 적용시켜야 할 그런 시선이었을 텐데 그러질 못하고 창피한 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은혜가 오면 창피함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겨내는 건 내가 해야 될 분량이야. 그러니까 믿음이 수치스러움을 막 떠나가라고 하고 막 거부하고 막 밀어내버리고 하잖아요. 끝까지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수치스러움을 몰아내지 않으면 주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제대로 갈 수가 없죠. 모든 것을 나의 안위람,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하고 결부시켜져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러면 정작 중요한 내실을 다질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쓰면.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이 된 걸 착각해요. 그게 되게 웃기더라고. 칭찬 듣는 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어딨어. 내가 알아야지.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나에 대해서 잘했다 칭찬하셔야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칭찬하는 거 의미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벗어버려야 돼. 못된 거죠. 위험한 거지. 천국을 위하여서 세상에서 바보 취급당하는 게 이게 맞는 말이거든. 욕먹게 돼 있거든. 좋은 일 하면서 무시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창피함을 밀어내지 않으면 내가 좋은 일 해놓고 순간 또 얘네들한테 먹혀버려갖고 내가 바보처럼 쓸데없는 짓 했나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악한 것들은 쉬지 않고 우리한테 계속 얘기할 텐데 처음에 일 못했으면 일이 다 끝난 후에라도 역사할 텐데 되게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전쟁 다 치르고 나서 갑자기 막 그 우울을 빠져갖고 나 죽여달라고, 나 빨랑 지금 내려가라고 막 이렇게. 그래서 데려가셨나? 그래서 진짜 엄청 센 엘리사가 나타나고 약한 엘리야는 데리고 가셨나? 믿음이 나중에 마지막에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모두 수치에 대항하여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제 일을 펴는 일에 용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셨던 그 부분을 믿음이 딱 정리해서 얘기합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살수록 재밌어.
나는 여기 그 118페이지 준공을 보면 성경 구절들이 나와요. 보셨어요? 좀 찾아봤어요? 그거 좀 읽어봐봐요. 읽을까요? 요한복음 7장 48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을 자가 있느냐? 요한복음 7장 48절. 맞아. 고린도전서 1장 26절. 아니 읽어봤다며. 요한복음 7장 48절 다 썼다고 했잖아. 관련 구절 봤다고. 네. 응. 어떤 상황인지 얘기해줘야지. 아, 이 상황을 다 이야기해 주라고요? 상황을 모르고 말씀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안 봤네. 말씀만 봤네. 네. 이거 아무 쓸데없어. 그렇게 봤거든.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게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나는 요한복음 7장 48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짧게는 7장을 보고 맞아요. 좀 볼 앞뒤를 다 때는 봐요. 6장도 보고 8장도 보고 이거 갖고 답답하면 요한복음을 통째로 보고 내가 이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공부할 때. 다 봐야 되는데 제가 못 봤습니다. 봐야 되는 게 맞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 지금 당국자들 바리새인 중 그러니까 예수님은 옳은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인 자들 경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길을 가지만 정작 우리 주위에 나에 대해서 욕하고 믿어주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진 그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저 사람은 틀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 소신 없이 수치스러움을 벗어내지 못하면 그 과정을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란 그래요. 내가 그러잖아. 하나님이 이상하게 악운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까지도 때로는 나에 대해서 나를 믿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상황을 몰아가시는 것 같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 상황은.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나 하나님이 그걸 나한테 보여주고 싶으신 거지. 사람들이 되게 웃겨. 그러니까 이게 경험만 많고 말씀 없는 사람들 보면 교만하기가 나는 이런 사람 내 주위에 이런 사람도 있었다고 아까 뭐 장로님한테 뭐 그런 얘기 들었다고 얘기하지만 다들 그래요. 다들. 근데 그 장로가 나한테 무슨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 거기까지야.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게 거기까지야. 그 일을 내가 어떻게 견뎌냈나 이게 의미가 있지. 나는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겪었고 아 나 진짜 그래갖고 신학대하고 뭐 아우 말 더럽게만 하죠. 사람들이 간증이 없는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들 보면 삶이 개떡 같아요. 나 그래갖고 어떤 생각 드냐면 가끔 가다가 얼마나 삶을 못 살았으면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갔겠어.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내가 잘못하면 좀 오버되니까 릴렉스 해야지.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입 다물고 하잖아요. 입 다물고. 양이 도수자한테 끌려가는 것처럼 입 다물고 그게 갔다고. 쟤가 날 했고 쟤도 나한테 이랬고 내가 안 해도 제자들이 다 해줘. 내 옆에 본 증인들이 다 내 대신에 나팔 불어주니까 그냥 난 입 다물고 그냥 가면 돼요. 내 입으로 털고 뭐가 있어. 자랑은 내가 하는 거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애들이 해주는 거지. 내가 똑바로 잘 살면 가치가 있으니까 옆에서 떠들어 줄 테고, 내가 똑바로 못 살았으면 내가 가치가 없으니까 옆에 있는 애들이 입 다물 테고, 우리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해. 옆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바보처럼 저 사람 바보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상황이 그런 일이 벌어지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은 제가 이 부분들을 다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이 인간들이 굉장히 교만해졌었어요. 그리고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나도 쓴다고 아주 나서기 좋아해갖고 서로 막 자기 은사 자랑하고 좀 문제가 많은 교회였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혜롭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열어줬던 것 같아요. 배운 게 없으면 은사 열어줘요. 여러분, 이 현실이에요. 이 현실이야.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무시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배우신 것들이 좀 없어요. 무대 같은 경우에 신학대학가 갖고도 사실 설교 많이 했거든요. 워낙 크게 쓰임 받았으니까. 근데 그 사람 설교를 들으면서 뭐 몇 번은 틀렸다 뭐 이런 거 찝어대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국어가 약한 거지. 근데 왜 하여튼 하나님 그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신 거죠. 여기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너네 똑똑한 거 없어. 못 배운 사람이라는 거 알아. 문벌 좋은 사람 별로 없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미련한 사람, 연약한 사람 별로 듣보잡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이 방식이니까 당연히 너가 알면 뭘 알아. 아는 거 하나 없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예수께서 진짜 살아계시다. 이건 알거든요. 근데 뭘 알아. 이렇게 무시당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3장 18절도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너무 아름다운 얘기죠. 왜 나에 대해서 내가 무식하다고 상대방이 얘기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 나는 내 스스로도 내가 무식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무시할 만하지. 무시해. 뭐 이거 갖고 뭐 창피해요?
뭘 창피해? 내가 뭐 창피할 게 뭐가 있어? 난 그냥 무식한 사람인데. 근데 어찌됐건 간에 내가 어리석다고 생각해야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알려고도 하고 남의 얘기도 듣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건 절대로 창피한 게 아니다. 왜? 어리석은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니까 하는 차원으로 이해해야 되겠죠. 빌립보서 3장 7절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얘기예요. 배설물 얘기 나오는 거. 내가 뭘 알든지 내가 뭘 좋아하든지 주님하고 나 사이에 방해가 되면 전부 다 쓸데없는 건 거예요. 다 버리는데 뭘 내가 잘났어요. 9절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무리 내가 무식해도 하나님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나는 내 신천지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말씀에 함정에 빠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배움이 없어도 쓰시는 거야 하는 거를 걔네들이 이상하게 적용한 게 아닌가 싶어요. 나는 그 사람이 지적 수준이 낮은 거가 너무 티가 나서 저러면 진짜일 수가 없지. 저렇게 큰 단체일 수가 없지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적 수준이 낮을지라도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쓰실 수는 있으나 갈수록 지적 수준을 올려놓으면서 쓰시지 끝까지 없게 놔두진 않아요. 그런 하나님 절대로 아니거든. 근데 사람들이 균형감 있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하나 아니까 그거 갖고 끝까지 밀고 가는 거야. 어디 성경에 그렇게 써있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은혜 받고 난 이후에 기도와 성경 말씀 연구에 전념한 사람들인데 나중에라도 시키면서 균형감을 깨우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밑도 끝도 없이 그 사람은 뭐 조금만 봐도 배움 짧은 거 금방 티나니까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줬다고 그러니까 큰 종이라고 착각하며 속일 수 있었고 알면서도 속아 넘어간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교육받는 분, 그러니까 소위 왜 뭐 전도사라고 그러고 목사라고 자칭하면서 말씀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니까 진짜 본인들 그 얕은 그냥 성경 지식이 마치 자기가 다 알고 있는 양. 그러니까 제일 웃기다니까. 그렇게 진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일수록 겸손함이 없어지냐. 그렇게 내가 웬만큼 다 알고 있어. 나 이렇게 공부해서 이만큼 알아.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그래서 그런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럼 더 이상 들을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그냥 바로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모르는 분들 또 그다음에 이제 어쨌거나 이제 성경에 대해서 뭐 알고 싶고 목마름이 있는 분들은 진짜 혹하게 들릴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생각이 그거를 그걸 확신으로 네. 착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무지해서 그래. 그쵸. 자기가 무지한데 뭘 그렇게 알고 싶어해.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아는 거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이거를 사람들이 적용을 이상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 가지고 사역한 사람이에요. 그냥 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갖고 사역했어.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지. 내가 배웠던 거 그거 다 버렸어. 그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씨만 들어갖고 글씨에 갇혀서 그 글씨를 알면 내가 알아. 그것의 진정한 의미도 모르면서 신천지 14만 4천이 딱 그거잖아. 네. 글씨 14만 4천 명만 되면 돼. 근데 이 사람들은 뭐가 문제? 지금 20몇만이라며.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슬쩍 교리가 바뀌어야지. 그러니까 가짜인 거야. 어떻게 교리가 바뀌어? 일관성이 없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실하다 아니다, 하나님을 아냐 모르냐, 일관성이 있다 없다로 우리는 보면 돼.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짜라는 특성이에요. 특징이야, 특징. 잘 알지도 못하면서 확신을 쳐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모르면 최소한 입은 다물어. 근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다음에 다른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걔는 일관성이 없다. 그만큼 아는 게 없는데 확신을 차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그래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거 보면 알아. 얘기가 달라지는 사람은 그래서 믿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메타인지는 있어야지, 최소한. 내가 모르는 거를 모르는 거라고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빈수레가 더 요란한 법이에요. 어떻게 부드러운 양심을 사내잡지 못한 것이라고. 근데 나는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한국 남자들이 불쌍한 건, 남자는 3번 우는 거라며. 울면 안 돼가 어려서부터 교육을 이상하게 받아놔갖고 하나님 앞에서도 펌잡고 앉아있지. 겸손하게 못 있고, 이 겸손의 진정한 의미를 몰라갖고, 용감한 것의 의미를 몰라서 힘 앞에 굴복하면서, 말도 안 되는 사람 앞에 굴복하면서 다른 데 가서 목소리 크게 내면 그게 용감한 거고 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태도를 보면 그냥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게 딱 티나요. 특히 약한 사람들한테, 어린아이들 막대하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웃는데 뒤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봐야 되겠다 싶어서 사관왕 된 이후로 기생충을 봤거든요. 존중해 주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까는 거지. 뒤에서는 무시하는 거지. 근데 이제 왜 존중을 해주냐? 나는 고상한 사람이니까. 존중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야 돼.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 그래서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께 자꾸 물어봐야 돼. 어제 우리 다윗 모습을 봤잖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죠? 맞으면 맞다고 얘기해 주세요. 나는 그걸 좀 알아야지 속 시원할 것 같아. 응? 그리고 내가 겪은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핀잔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같은 일에 제가 5번을 물어봤거든요. 하나님 핀잔 안 하시더라고. 계속 알려주시더라고. 왜? 내가 믿음 없는 걸 너무 잘 아시니까. 하나님, 근데요, 제가요,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야! 이제는 그만 알았죠? 한 번만 돼도 되지 않았냐? 이렇게 혼나는 소리까지도 와서, 맞아. 이렇게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돌아볼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분명히 내가 물은 것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그냥 소신 있게 살 수 있게 되는 건 거예요. 네. 내가 자꾸 말을 끊지? 미안해. 나는 여기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118페이지 제일 아래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끼리는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라고 하여 비천한 사람들일지라도 받아들이고 존경하게 되니 그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더라. 이게 너무 웃기죠. 뭐냐? 내가 남을 무시하면 남도 나를 무시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내가 남을 존중해 주잖아요. 그러면 남도 나를 존중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남을 무시하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치는 내가 삶을 받아들이는 필터인 거지. 이 사람에게도. 이 무시, 존중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상식적이어야 된다 기독교가.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셔서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가 진리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쟤네들은 희망이 없어, 답이 없어, 들을 가치가 없어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수치가 자기가 이 수치스러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삶이 전체적으로 지금 다 그냥 뒤틀려 버린 거잖아요. 이 모습을 통해 내가 그 어떤 불편함을 느끼고 내가 그 어떤 창피해하는 상황에 딱 빠지게 될 때 내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나는 이게 되게 막 별거란 말이야. 그렇게 별거라고 느끼게 된 원인은 전부 다 100% 내 안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비천한 사람들도 받아들이고 존경하고 존중해 줘야죠. 이게 신앙이지. 근데 자기가 이해를 못하면 무조건 나쁜 거야. 진리에다가 나를 맞추는 그 자세가 없어. 그 기본 자세가 없어. 그 기본 자세가 없어서 내가 못 받아들이면 틀린 거야. 내가 이상하게 느껴지면 이상한 거야. 종교가 잘못된 거야. 참. 저는 지금 이 118페이지에 이 수치가 막 얘기하는 이 얘기들이 저는 이번에 신천지 사건도 그렇고 사람들 종교를 보는 무신론자들이나 그 네티즌들이 다 이런 논리를 다 갖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지금 마지막도 같은 종교를 해서 신천지를 이런 눈으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무식한 것들이 모여서 막 그 자리 주고 뭐 이렇게 높여주고 남들이 볼 땐 다 비난하는 상황인데 자기들만 모른다 하는데 전 이 말이 또 재미있는 게 신천지가 또 반대로 기존에 있는 기독교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저 무식한 것들 이렇게 하면서 막 규탄대회하고 막 자기들한테 지금 다 돌아가고 있잖아. 네네. 그리고 아무것도 종교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다 요렇게 배로 갚아주고 네. 있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욕 그치? 갑절로 갚아주지. 네. 재밌지? 이렇게 욕을 하고 그대로 욕을 하고 교인들만 건드렸잖아. 어? 근데 교회에서만 욕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온 나라가 통째로 온 세계가 어린이들까지 온 세계가 아주 한국의 이 특이한 이 상황에 대해서 네. BBC가 보도를 하고 있고 MBC가 보도하고 있고 아주 야 외국까지 탈탈 털렸네 신천지.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무신론자들이 막 얘기하는 것 중에 현실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현실감이 없고 자연과학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히려 정말 과학을 많이 공부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다들 그러거든요. 내가 써놓은 게 있어요. 내가 여기에다가 아래에다가 굉장히 뒷부분에다 써놨네. 어머 나 되게 멀리까지 갔구나. 과학적 사고.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과학적 사고를 해야 돼요. 과학적으로 사고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과학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보게 돼요. 관찰하게 되죠. 통계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원인, 결과 보게 돼요. 우연히 벌어지는 일은 없어요.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있어. 그리고 원리가 있으면 반드시 적용이 돼야 돼요. 과학적 사고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과학도 아까 얘기한 대로 똑같이 과학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는 과학을 하니까 진화론이지만 누구는 과학적으로 하고 들어보니까 창조론이라고 얘기해서 신이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틀을 가지고 결론이 아예 다를 수가 있어. 참 재밌어요.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에 속하는 여러 가지 약점들을 끊임없이 속삭이는 것이 수치다. 약점이 없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약점이라고 생각하면 약점이고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니거든요. 뭐든지 다. 인간이 세운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니 완전하지 않아서 당연히 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고 생각하면 그냥 약점으로 넘어가지만, 그러니까 왜 약점이 있어?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 또 한도 끝도 없다. 모든 것은 내가 사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거기에 달려있다. 어찌됐건 이겨내는 건 쉽지 않아요. 저는 회개기도 많이 했어요. 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믿지를 못하더라고요. 기도도 못하고. 사람들 신경 쓰여서 큰 소리로 기도를 못해요. 이게 대놓고 마귀 짓이구나. 마귀 역사구나. 아니 지금 내가 내 영혼을 살겠다고 기도해야 되는 상황에 사람들이 신경 쓰여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더라고 내가 이 정도로 얘네들한테 끌려다니고 있구나. 이 정도로 내가 얘네들한테 잠식당했구나. 내가 미쳤구나. 더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막 이랬었지. 이거 회개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치스러움은. 그러지 않으면 안 떠나가요 절대로. 저도 이 수치스러움이 열등감 이게 너무 큰 사람인데요. 그 심각성조차도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되게 연약하고 제일 안 좋고 힘들고 이런 부분이라는 걸 알면서 이거를 대놓고 놓고 기도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기도를 그래도 조금씩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좀 편안함이 좀 찾아오기 시작해서 되게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뭘 해도 창피한 거예요. 이걸 다 표현하기가 정말 그래서 이건 정말 영적인 질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120페이지 그 노래를 부르는 그 아래에 보면 이름에 걸맞지 않다라고 하는 그 아래에 수치스러움에 대한 거가 좀 이제 잘 묘사를 한 게 있는데 뭐냐면 그는 자신의 행동을 부끄럽게 여기기는커녕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는 자신의 행동을 부끄럽게 여겼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 짓는 행동을 보고
그런 나를 부끄럽게 여겼어야 되는 거야. 남을 보며 이게 부끄럽다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나의 모습을 부끄럽게 얘기하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게 옳은 거고, 또 길거리에서까지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사람들 앞에 모욕을 주고 대든 거, 그게 창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라는 자기 인식이 없으니까, 자기를 돌아보지를 않으니까 자기가 뭘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왜 남을 부끄럽게 하냐고, 왜 남한테 부끄러움을 느끼라고 하냐고, 강요하냐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부끄러움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란 말이에요. 남을 부끄럽게 할 게 아니라 대놓고 이게 마귀짓이란 말이죠. 남 무시하는 거, 그게 남한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남 무시하고 남한테 함부로 하는 거는 그 사람을 창피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 수치스러움의 방향은 그냥 내 안쪽으로 일어나는 거지. 일어나야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자신이 대담하지 못한 놈이었다면 감히 그런 일을 하려고 엄두도 내지 못했을 텐데 대담하지 못한 놈이었다면, 되게 웃긴 게 담대해갖고 더 일이 쓸데없이 대담한 바람에 일을 더 크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스러움을 모르니까 힘을 쓰는 거예요. 창피함을 모르니까 막말하는 거예요. 창피함을 모르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얘기하는 모든 감정들을 우리가 다 느껴야 될 감정들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슬픔이 왜 없어요? 하나님이 슬픔을 안 느껴요? 하나님이 후회 안 해요? 나는 후회하지 말겠다. 하나님이야말로 후회해요. 인간 보고 엄청 후회했어요. 우리가 느끼지 않아야 될 감정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느껴야 돼요. 다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배치를 잘 해야지, 배치를. 카테고리를 잘 나눠놔야지. 못된 것들한테는 지랄해줘야지. 예수님들이 개새끼라고 욕했잖아. 담대함이 정말 중요하지만 수치스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담대한 것이 그한테 독이 된다. 수치스러움만 갖고 있으면 아무 말도 못하고 찌그러져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수치스러움을 모르면, 이게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남을 수치스러움을 주려고 지랄 발광을 떤다. 뚜껑 열려. 갑자기 신경질 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정치에 목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사람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해야 돼. 그래서 그런 차원에 너네들은 그 일을 해라 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주면서 그 자리를 준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감시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말 같지도 않은 애들은 걸러내야 되니까 그래서 봐야지. 너네 바벨론에서 안 데려올 거야. 거기 그냥 살아. 70년 될 때까지 난 너희들 안 돌려보내줄 거니까 거기서 살 거니까 그 나라 위해서 기도해 라고 한 거, 그거 생각해야 돼. 그거는 그 틀을 가지고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너는 이 땅에서 70년간 살다가 와야 돼. 응? 살다가 와야 돼. 그 전에 오려고 하지 말고 일찍 오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살아. 마치 그 땅에서 전부 여기가 전부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식도 낳고 집도 짓고 땅도 사고 그리고 거기서 살아. 그리고 그 땅에서 기도하면서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잘 살아. 그럼 내가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데리고 올 거니까 하는 하나님한테 다시 돌아갈 때까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거기에 그대로 그걸 갖다 적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내가 저 플라톤 얘기했지. 아, 나 또 네. 찾아야 되니? 플라톤이 뭐라 그랬다고 그랬지? 아, 내가 어디다가 떴더라? 내가 평소에 의도를 갖고 그런 사람이 아니야. 플라톤이 얘기한 게 있어요.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이게 플라톤이 BC 4세기의 사람이에요. 4세기 사람. 이 사람이 BC 348년에 죽었거든. 예수님 오시기 전에 35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관심이 없으면서 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응? 그러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목사에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내가 이상해지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져. 내가 제정신 못 차리면 여러분이 힘들어져. 그래서 우리는 서로 영향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 교회에 좀 적극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 기도해 줘야 돼. 사람 하나가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 만들어 버린다면 그 얘기는 그 사람을 그냥 무시하자는 차원으로 적용하면 안 돼. 한 사람이 영향력이 있다라는 굉장히 고급적인 표현을 힘없는 사람이라고 보일지라도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같은 표현인데 같은 이야기인데 완전 다른 표현이 되잖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을 위해서 적지 않다. 기도해 줘야 돼. 대부분 사람들은 모든 일이 다 끝나야 진실을 깨달아요. 난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교회가 없어진 이후에 교회에다 잘할 걸, 교회를 더 열심히 할 걸, 이래갖고는 안 된다고. 하여튼 모든 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 다 깨닫게 되는 게 그것의 가치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걸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니까 제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사실 지금같이 바이러스 하나님이 뭔 일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그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 그냥 교회 나오면 되는 거지 뭐 그걸 무슨 은혜를 베풀어 줘갖고 교회를 나왔다고 해?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고 사니까 그거에 감사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건 거지.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감사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요. 그리고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없던 위기감이 생겨. 현실이 변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변한 건데. 하여튼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끊임없이 나를 봐야 되고 전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는지를 봐야 돼. 내가 수치라는 이름을 달고 남을 수치스럽게 만들어 버린 수치스럽다고 남한테 쉽게 얘기하고 남이 오히려 나를 보면서 어머 창피해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사람이 아닌가를 계속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 상황에서 날 봐야 돼요. 그 오버뷰에
이펙트라는 게 있어. 뭐냐면 그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면 우주 비행사들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 똑같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된대. 그 사람들이 책을 썼어. 자기들의 경험을. 그래서 거기서 얘기한 게 오버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저 위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들여다보는 거하고 가까이서 보는 거랑 전혀 다른 그림으로 보이는 거지. 가게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나약한 점 하나로도 안 보이잖아. 저 멀리 나가서 지구를 보면. 나는 진짜로. 우리 인류의 역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구에서 살다가 죽었냐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점 하나도 안 될 텐데. 우린 그런 존재예요. 내가 뭐 이렇게 대단해. 뭘 존중해달라고 얘기를 하냐고. 뭘 날 위해서 살려고 그래. 아동가도. 의미 있게 살아가야 돼. 의미 있게. 잘했다. 잘 살다 왔다.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참 잘 사는 것 같아. 이 생각 하나 던져줄 수 있어야지. 그걸 못 해주면 잘 사는 인생이 아니죠.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그게 어쩌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인정받는다는 것도 그러니까 이걸 잘해야 돼. 인정받는 거 이거 수위 조절 잘해야 되는 거예요. 수치스러움을 잘 적용해야 되는 것처럼 인정받으려고만 하면 인정 못 받아요. 오히려. 그것도 큰 그림으로 날 봐야 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상대방이 무엇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겠죠. 그 코드를 못 맞춰주면 절대로 날 인정 안 해주겠지. 그러니까 저 사람은 미술을 좋아해. 음악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내가 음악만 잘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전혀 강화 안 됩니다. 남자 꼬시려고 아무리 이쁘게 교태를 부려도 야, 나는 너 같은 애가 더 싫어. 이럴 수 있어요. 목적은 인정받는 거고 목적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라면 상대방을 알지 않고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어떻게 인정을 받아요? 말도 안 되지. 상대방이 뭘 중요시 여기는지 그것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뭘 중요시 여기는지. 하여튼 우리는 평소에 수치스러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왜냐? 이거는 내가 해야 하는 나의 행동이 어떠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자기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떨쳐버리는 과정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정체성이 정확하게 있는 사람들이나 이걸 이겨내지 보통 사람은 그냥 살아요. 보통 사람은 그냥 살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살게 돼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대부분은 우리는 수치스러움을 품고 이것들에 영향받으며 산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만 얘기할 수 있을 뿐 왜 이게 너한테 문제다 이렇게까지는 말을 못하겠지만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하나, 수치스러움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다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겨낼 분량이다. 그 얘기밖에 못하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나눌 수 있는 거.
다음 주. 그 고민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다음 주에 그 얘기를 할까? 왜 크리스찬은 아볼론을 만났고, 왜 믿음은 이해를 겪지 않았을까? 둘의 차이가 뭘까? 나도 무슨 해답서 뭐 이런 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나도. 그냥 고민을 해볼 거야. 왜를 할 거예요. 아, 여러분, 그거 알아요? 실패를 하면 뇌가 훨씬 활성화돼요. 성공할 때보다.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하는 사람이 똑똑해져요. 이거는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죠, 이런 얘기.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실패를 하잖아요. 그 다음을 못해. 바보야. 실패를 했을 때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뇌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실패하면 뇌가 다 활성화가 돼요. 왜? 내가 지금 답인 줄 알았는데 답을 못 찾은 거잖아요. 이 뚫리는 거야, 다. 길이 열리는 거야. 이 길도 열리고 이 길도 열리고 대체 뭐야 이렇게. 실패는 절대로 그래서 나쁜 게 아니다. 성공의 진짜 어머니네요. 정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를 하다 보면 그러니 답을 찾게 돼 있어요. 이런 거는 좋은 거야. 자꾸 해봐야 돼. 굉장히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얘기? 네. 그래서 나는 이 뇌과학,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나 이거 너무 좋아해. 아, 왜 내가 이걸 생각하게 됐냐면, 뇌가, 얘네들이 시놉스, 서로 전파를 주고받잖아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지 않아요, 얘네들은. 떨어져 있단 말이야. 전기 신호를 주고받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영적인 거라고 생각해. 왜? 이게 영적인 거지, 별게 영적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머리가 찌릿찌릿찌릿하게, 맞아요. 이게 뭐가 들어와. 진짜 전기 이렇게 꽂은 것처럼 그래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뇌 사진을 찍으면 그 사람이 어떤 부위가 활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고가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왼쪽 뇌를 많이 발달되어 있다. 오른쪽 뇌가 발달되어 있다. 이거부터 다 답이 나오고 요 앞에가 활성되지 않으니까 얘는 판단력이 없다.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냥 여기 사진만 찍어봐도 그게 다 나오는 거라. 그래서 영감을 받는다. 이것도 여기에 뭔가 작용하는 것 같아서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이 뇌는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많은 지평을 열어주는 그런 중요한 건 것 같아갖고 난 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를 보이는 것이랑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진짜 매개체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뇌라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 근데 뇌 사진을 보면 보이잖아. 저 순간 상상했어요.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다음부터 저희 교회가 저는 잘 될 거라고 믿거든요. 근데 한 10년 후에 자 이력서 말고 내 사진 들고 오세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봐. 전두엽이 발달했어. 분별력이 있군. 이러면서 카이스트 교수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뇌에 단어들이 들어있어요. 유전자에도 그렇게 글씨가 적혀있다고 하는데 뇌에 단어들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어떤 단어를 얘기하잖아요. 막 발사. 그쪽이 반짝반짝거리는 거야. 피가 몰리면 와. 그래서
단어군이라고 네. 보통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얘기하는데 정말 얘네들이 단어군으로 카테고리로 이렇게. 묶여 있어서 와, 대박이다. 어떤 단어를 얘기하면 그쪽 부위가 일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어떤 단어를 얘기하면 또 이쪽 부위가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단어들 얘네들 묶여 있고 네. 이게 너무 재밌는 거라. 근데 저는 책에서 신앙서적에서 그런 악한 영들의 역사를 이렇게 환상으로 보시거나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은 그 단어 군들이 나무 줄기처럼 이렇게 다 매달려 있는 그걸 보는데 그걸 기도하면 이게 뽑혀 나가거나 이게 잘려져 나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서 그 책을 보고 우와 이랬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뇌에서 영적인 그게 그런 게 같이 연결이 되는 게 아닐까요? 내가 그걸 한번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기억이 맞으면 얘가 엄마에 대해서 상처가 되게 큰 애예요. 왜 그런 애들이 보면 어른이 돼갖고 살인자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증오란 단어랑 같이 엮여 있는 거야. 와, 엄마랑 증오. 대박. 어머나, 이렇게. 누구는 엄마를 생각할 때 사랑이지. 자비로움, 사랑, 뭐 응.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겐 증오랑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어머.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무서운 거지. 실제죠. 그러니까 뇌 사진이 너무 무섭게 해답인 거죠. 그 사람한테. 그래서 찍어보고 싶네. 찍어보고 싶네. 그쵸. 나의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도 중심 단어가 있었어요. 뭘까? 그 방언할 때 뇌주파 달라지는 거. 왜 그 MC 스퀘어? 네네네. 그게 알파파 베타파 그때 네네. 나왔을 때 뭐야? 저 뭐야?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무당도 한 번 한 것 같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봤거든. 교회 다니는 사람 하는 거 봤었어. 그래. EBS에서 그런 거 재밌는 걸 많이 해갖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제 그냥 평상시 상태였다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를 들어갔는데 달라졌어. 달라졌어. 색깔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뇌가 왜 중요하냐. 우리는요 그냥 뇌 상태에 따라 그냥 움직이는 거고 먹는 거고 이러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고 전부 다.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게 실제적으로 정말 역사를 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 몰입이라는 책이 있어요. 몰입도 뇌를 활성화시키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몰입은 탁월한 결과로 이끌고 이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학습 효과를 확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런 거라 엄마들 상대로 모여있는 곳에서만 계속 강의하러 다니고 이러시더라고요. 서울대 교수님인데. 하여튼 뇌 중요하니까 뇌 좋은 음식 많이 먹어야 되겠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느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더욱더 실현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하나님을 일하시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한하는 적그리스도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 안에 있는 옳지 않은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들춰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아름다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고귀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더욱더 큰 은혜로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셔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또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